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5왕조의 출발점인 예후부터 사마리아의 함락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 나라의 말기를 다루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4장을 읽어나갈 때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잡아보고 그리고 자세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4장을 볼 때 두 곳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에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후 상당히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5왕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후계자,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상 21장에 그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런 별장이 있었어요. 왕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나물밭으로 만들겠다라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불러온 대참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합 가문의 멸망이 여기서 예언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오늘 4장에 잘 스며들어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9장에서는 제5왕조의 그런 출발점인 예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그 아합 가문을 완전히 일소하는 킬러예요, 킬러. 그래서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게 바로 이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에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남겨둔 그런 미결된 과제를 엘리사가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3명을 언급하셨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지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는 누가 그 일처리를 하냐면은 엘리사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기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길르앗 라못에 그런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갖고 치료 중에 있었어요. 근데 길르앗 라못에서는 이제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어떤 일대 공방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예후에게 나오라 그래갖고 그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캐물었겠죠. 왜냐하면 예후의 머리카락에 기름이 또 묻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이 꾸민 일 아닙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캐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하들과 동료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 아합의 집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후가 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완전히 일소할 킬러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얼마나 많은 피를 보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 왕의 명령 없이 이 전장을 이탈한 예후가 왕이 치료받고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후의 무리가 오자 요람 쪽에서는 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아람과 전투에서 부상당한 그 요람이 치료 중이라는 거는 또 이제 이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주도하면서 예후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예후의 무리가 반역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와 아주 운명적인 조우가 탁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거기서 이제 요람이 예후가 쏜 화살을 맞아갖고 염통이 양 관통상을 입어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밭에 그 시체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 외삼촌의 문병을 온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 갖고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됐죠.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집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이 아하시아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을 갔겠죠. 왜냐하면 뭐 외삼촌이 죽었으니까. 그때 역시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도 죽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이 예후의 손에 죽어나갔기 때문에 전례 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거죠.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쪽하고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잘 대야 돼요. 그리고 누구랑 친구를 맺느냐,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7절에 보면은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이제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가 돌아올 때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야,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자기가 왕비처럼 죽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대담한 여인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굽니까? 7일 천하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네시가 이세벨을 그냥 들어갖고 그냥 내다 꼰져갖고 2층에서 떨어져갖고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었을 때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랬어요. 아마 좀 이렇게 뚱뚱했던 것 같아요.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했던 그 나봇 사건에서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상황이 이제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골과 그 다음에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들이 다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나봇의 죽음의 결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후손들의 운명만 남아있는데 이제 그거는 10장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역시 이 10장에서는 킬러인 예후의 그런 능력이 아주 10분 또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이 제거되었는데 이 10장에서는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이 그냥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친척, 남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이 어떤 상황을 모르고 병문안을 갔다가 이제 42명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그냥 싹쓸이 당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10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요람과 아하시아와 이세벨에 이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겨냥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람의 후계자가 여기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지략을 가지고 어떤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정면 승부하면은 뭐 서로 피를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리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70명을 다 죽이고 사마리아를 접수해버려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가 그 70명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갖고 자신과 한번 결투를 붙어갖고 싸우는 쪽이 계속해서 승기를 잡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이제 결정하자는 거죠. 그때 이 왕궁의 관리들, 특별히 그 70명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예후 쪽으로 붙습니다. 왜 그래요? 대세가 이미 그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끝까지 비호하다가는 자신들의 목이 뭐 달아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두 왕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당해내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뭐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꼬랑지를 내렸던 거죠. 자, 그래갖고 그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결국 이제 따랐습니다. 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마리아를 접수해버리는, 야, 그러니까 이 예후가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어떤 심리전에 능한 그런 장수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아시아의 형제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안의 시대가 아니라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그냥 뭐 그 자리에 인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42명도 이제 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후가 불필요한 학살까지 저지르는 거죠. 여기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게 되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을 한번 보라. 근데 반은 맞는데 반은 사실 자기 야망 성취를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또 고도의 또 속임수를 씁니다. 뭐냐면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자신은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라고 공언하면서 큰 제사를 열 테니까 바알에게 드릴 테니까는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바알 신앙까지 척결하는, 이것까지는 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싹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책이었던 거죠. 자, 아합보다 더 철저한 바알 신봉자로 이런 가장을 해갖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싹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차선의 악으로 극단적인 악을 제거하시는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차선의 악이 누굽니까? 예, 예후죠. 근데 극단적인 악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의 집을 다 처리하시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어 갖고 왕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제 칭찬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작한 일을 이제 예후가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척결했는데 금송아지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갈까봐,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던 나머지 그것마저는 해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조금씩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단 동쪽의 길르앗,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아르논 골짜기에서 바산 지역을, 그거를 이제 야금야금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에서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엘리사가 예언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통곡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했는데,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파괴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하사엘이죠. 하사엘이 다 못하면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다 못하면 이제 엘리사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사엘이 가장 센 그런 파괴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이제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제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킬러로서
어떤 그런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이런 9장과 10장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시 이상으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은 9장과 10장에서 보면은 어떤 폭풍같이 빠르고 어떤 잔혹한 숙청 작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용맹이 있고 지략이 있고 또 결단력이 있고 그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는 아합의 집을 일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차선의 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11장에서는 아까 9장에서 예후가 그 요람 왕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도 죽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왕을 죽였어요. 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졸지에 두 나라의 왕이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왕이 없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7장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불발될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다윗의 집의 등불이 꺼져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이 위기 속에서 11장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아하시아,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갖고 아하시아가 나와갖고 그 아하시아가 이제 좀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나오게 되는데, 야, 요 아달랴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요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이 다윗의 집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을 깊이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아합 제4왕조였던 오므리,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결혼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거의 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동화되어 버린 거죠. 바알 신앙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달랴가 나오는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왕족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요람 왕의 딸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아마 그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후궁이나 어떤 첩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배가 다른 그런 누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냥 싹쓸이하는 가운데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면 유다의 어떤 암흑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염려했는지, 그리고 다윗 왕조의 어떤 사무엘하 7장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왕조의 예언을 기억했는지 빼돌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요. 그리고 7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만 통치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남쪽 유다도 6년간 그 딸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4절부터 12절. 이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호세바의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바알 신앙을 그런 차단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선지자들이 했다라면은 이 남쪽 유다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이 요아스를 다윗 왕조의 어떤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확립을 위해서 요아스를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합니다. 그 군 장교들을 불러갖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제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즉위시키죠. 자,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정당하게 정권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반역을 했으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구테타의 성공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이루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자, 예후는 반쪽짜리 개혁이었지만 이 여호야다는 아주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바알 신당을 허물고 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또 그 왕을 인도해 갖고 성전에서 내려와 이제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그 쿠데타의 연속으로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 이 쿠데타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쿠데타죠. 그러면서 이제 온 성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다윗의 씨가 말랐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극적으로 이어갔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아합의 집은 멸망했지만 이제 다윗의 집은 극적으로 회생해갖고 생존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이게 이제 1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 자, 12장은 꺼져가던 다윗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여세바가 극적으로 그 빼돌려갖고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았고 왕위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게벳과 어떤 미리암의 모습, 바로 이 바로가 그런 모세,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요게벳과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바로 여호세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12장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안정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4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자,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죠. 대제사장.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육하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내용이 나와요.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런데 역대하 24장 17절로 25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바알 신앙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세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23년에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착복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호야다도 한 통속이 되어갖고 헌금을 유용했던 거죠. 보다 못해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직무태만이고 어린 왕자를 과거에 숨겨준 것도 있지만 또 돈도 숨길 줄 알았던 게 이제 이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수 비용을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백성들이 기술자들에게 지불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단호하게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한 거죠. 자, 그런데 그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이제 요 부분부터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만 침공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침공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아람 왕의 왕으로 세울 때 그 엘리사가 무안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통곡했잖아요. 왜 통곡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조상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자기가 드린 성물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다 왕 아사 때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그런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바사가 쳐들어왔는데 그 바사와 맺은 언약을 깨트려 갖고 우리나라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외세가 개입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문을 활짝 열게 된 사람이 이제 아사였는데 바로 이 요아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쓰면서도 불안한 그런 평안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 갖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출발은 좋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해갖고 결국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돼요. 자, 꺼져가던 불씨였는데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이후의 왕들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 여로보암과 나답이 제1왕조고 그 다음에 바사와 엘라가 제2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가
쿠데타를 성공했지만은 7일 천하로 끝났죠. 그래서 제3왕조 짧게 끝났어요. 근데 제4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오므리, 아합, 최악의 왕이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아달랴까지 심지어는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의 제4왕조를 싹쓸이하는 킬러로서 하나님이 사용한 킬러가 누구냐면 예후죠. 그래서 이 예후가 제5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결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교류하게 되었는지 이제 서로 이제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요 중심 인물이 아달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